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8장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 2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창세기 18장 1절 2절에 읽었는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대접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시작을 무슨 언급으로 시작을 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언제 그들을 대접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언급합니다. 언제 했는지, 언제 나그네를 대접했는지를 먼저 언급을 해요. 여기 보면 언제 나그네를 대접했다라고 말합니까? 언제 나그네를 대접했다 그래요? 오정즈음에. 왜 오정인지 모르겠어요. 우린 정오 그러는데 오정즈음에 12시라는 얘기죠. 난 12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난 12시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더운 때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서적 배경, 사회적 배경, 그 다음에 지리적 배경 여러 가지를 좀 이해하고 알고 있을 때 이제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 정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개역 개정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그 정오를 날이 뜨거울 때. 또 우리 집사님은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계시군요. 우리가 늘 보던 개역 한글에는 오정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덥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하루 중에 가장 뜨거운 시간인데요.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이에요.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그 나무 그늘 밑에나 집에 또 그늘 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낮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활의 패턴도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패턴에 익은 사람들은 그 패턴대로 늘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시간이면 뭐 해야 되냐면 쉬는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손을 완전히 놓고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누가 찾아오면 반갑지 않은 시간, 몸이 나른나른하고 모든 게 다 귀찮아지는 시간,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다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 귀찮은 시간에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귀찮은 시간에 그냥 넘어가도 이해하고 괜찮은 그 시간에 그는 그 시간에도 손님을 대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봤지만 2절에도 보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어떻게 해요? 곧 보자마자 이거예요. 귀찮아. 쉬어야 되는데 나른해 죽겠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바로 즉시 그런 거예요.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서 있기도 힘든 시간, 걷기도 힘든 시간. 근데 그 시간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꾸역꾸역 걸어나간 것이 아니라 보자마자 그가 어떻게 했어요? 달려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려나갔다고요. 그래서 달려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또 속히 고운 가루 새앗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7절에 아브라함이 또 짐승 떼에 뭐 했어요?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어떻게 해요? 급히 요리한지라. 여기 신속한 단어가, 그렇죠? 신속하게 움직인 그 단어가 네 단어가 나와요. 급히가 반복됐죠. 급히, 속히, 달려가서 그 다음에 또 급히, 이렇게 네 번이나 급하게 신속하게 움직였다는 걸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진심으로 한 채 망설임도 없이 손님을 대접했는지 그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손님을 대접했다가 아니라 손님을 대접한 아브라함 마음이 이런 마음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봤지? 아브라함은 좀 달라.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야. 아무리 자기 몸이 귀찮을지라도, 그리고 그 무엇도 다 이해받아 될 만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참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하나님이 찾을 만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뭘 맡기고 믿을 만한 그런 존재들일까요? 이 부모가 자식을 믿는 건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다 해줘 버릇해갖고 아이가 하면 이렇게 좀 그거 아니고 이렇게 딱 하는데, 근데 아이를 믿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신뢰가 쌓여야 되겠죠. 쌓아줘야 되겠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신뢰가 쌓여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 역대하 20장 7절에는 누구의 벗이요? 주의 벗. 주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뭐 하겠느냐? 숨기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야. 나의 벗이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은 나의 벗인데 나의 그 무엇도 숨길 것 없이 다 이야기해도 괜찮은 친구라는 거예요. 마음의 하나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얘 생각은 같다는 거예요. 얘는 늘 언제나 나의 생각과 같은 방향으로 늘 생각하는 애야. 늘 마음이 맞는 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을 함께 할 만한 친구다라고 말씀하셔요. 와, 대단합니다. 구원의 사역을 함께할 동력자라 여기신다. 부조 선지자 13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부조 선지자 139페이지.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으므로 주께서는 그를 당신의 의논 가운데 참여시키고, 주께서는 그를 당신의 의논 가운데 참여시키고 그 당신의 목적을 그에게 밝힘으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광스럽게 하셨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의논할 때에 나만 쏙 빼놓고 하면 기분이 어때요? 다 있는데 나만 하나 딱 놔두면 우리가 제일 많이 마음 상하는 일이 뭐냐면 그냥 우리네 일에서는 인사예요. 다 옆에 사람 인사하는데 나하고만 인사를 안 나눴어.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겠죠. 네. 나를 업신여기는 것 같기도 하고 무시하고. 근데 인사 뭐 급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은데 중요한 일에 다 같이 노는데 나만 빠지면 어떨까요? 정말 기분 나쁘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당신의 의논 가운데 참여시키심으로 당신의 목적을 아브라함에게 밝힘으로 그를 영광스럽게 하였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중요한 뭔가 그게 의논에 같이 참여하면 괜히 기분이 어때요? 내가 중요한 인물인 것 같고. 그렇잖아요? 네.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일에 함께 의논하고 동참을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8장 19절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뭐하게 하려고요?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기서 택하였나니라는 그 원어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를 알았다는 뜻이에요. 야, 하나님이 그를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다는 걸까요? 창세기 18장 20절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배러리가 다 된 모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하나님이 정말 몰라서 내려오셔서 정말 그런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면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악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가까이 나아가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까이 나아가. 이거는 거룩한 관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진 가운데 간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거룩한 관심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간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죠. 25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뭐하오며? 불가하오며. 아니 지금 이거 하나님 이거 모르시는 얘기인가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거 따져도 되나요? 하나님한테요? 하나님, 의인을 악인하고 함께 죽이는 게 이게 맞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지금 훈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킹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코 있을 수 없으며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결코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톨릭에서 발행하는 거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을 죄인과 함께 죽이시어 의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되게 하시는 것,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께서는 공정을 실천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이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당연하시죠. 성읍의 죄악은 정말 눈뜨고 못 볼 정도입니다.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생각대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니, 벌써 그렇게 하셨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 그 성에는 악인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의인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의인들을 악인들과 똑같이 취급하시면 되겠습니까? 의인이 악인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 괜찮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공평하셔야 됩니다. 공정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지요. 뭐라고 거래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 성에서 의인 몇 명이요? 50명을 찾으면 이 성을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50명, 의인 50명을 찾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용서하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다시 여쭤요. 하나님, 50명 중에 5명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서하마.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어져요. 하나님, 혹시 40명이면요? 혹시 30명? 20명? 혹시 10명은요? 이렇게 여쭤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하면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 미안했든지 죄송했든지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거하나이다. 또 29절에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또 31절에 내가 감히 내 주께 구하나이다. 32절 내가 이번만 더 말씀드리리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거듭해서 죄송하다 하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을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나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돌려보려고 애를 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성을 구원하려 애쓰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9절에서 아까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죄송합니다.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 택하였느니라가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를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무엇을 알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 애를 쓰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브라함을 잘 선택했지? 너희들 봤지? 내가 아브라함 선택한 거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흡족하셔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을 참 잘 선택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은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그것도 소돔과 고모라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눈물 흘리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조카 롯이 구원받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마치 자기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인 것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요? 하나님 약속하신 지 25년 지난 다음에 겨우 얻은 아들인데요. 하나님 얘 말고 다른 거 하라면 다 할게요 라고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거래하고 말하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 아무런 간청을 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은,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표상해요.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우리 SDA 성경 주소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 주소에 보면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대항하여 죄 짓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들을 위해 간구하고 그들에게 간청할 수는 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간구를 매우 기뻐하는데 이것이 자신의 위대한 사랑의 심령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동일한 경험이 오늘날도 믿음의 조상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죄를 짓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간청할 수는 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이마에 표를 하라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의 표를 하라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뭐 하는 사람이요?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요 관용되는 죄악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우리가 안식일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안식일 지킨다고 해서 안식일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에스겔서 9장 4절이라고 생각해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에스겔서 9장 4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이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완벽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죄를 보고 아파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먹고 저 먹고 올바른 일만 잘한다. 절대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의인의 모습은 지난번에도 엘샤다에 말씀드리면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죄인들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울 수 있는 심정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좀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의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벗이라고 부르셨는지를 이해하자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10명만 있었다면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통하여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류 구원의 파트너로 삼으셨어요. 왜 택하셨냐면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의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죄인들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는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 18장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나의 벗이라 불리는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탄원하는 그의 그 마음,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받았을 것처럼 오늘 너희가 그 의인 10명이 되면 어떻겠니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처럼 인류 구원을 위한 파트너를 부르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파트너가 되면 좋겠습니다. 탄식하며 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아무 말 없이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